예, 고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지난번에 우리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그 수화 알죠, 그죠? 예,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 손가락만 위로 펴면 되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5장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6장. 오늘 제목은 여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뭐에 대해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지난 수요일 날 코로나만 귀에 꽉 적혀 있죠, 그죠? 깔려 있죠. 끌림 생각나요? 끌림. 지난 5장에서는 우리 끌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6장에서는 뭐라고요? 여김. 단어가 두 글자밖에 없으니까 외우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해요. 자, 끌리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랬죠. 끌리는 것 중요하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죠? 여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과 사를, 행과 불행을 갈라놓아요. 잘못된 걸로 끌리게 되면 패망이죠, 사망이죠. 그러나 좋은 것으로 끌리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따르고 행복이 따르고 기쁨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림과 여김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항상 이거를 운전대 잡고 조종하는 조종사가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조종이 되어져야 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에 조종이 되어야 돼요. 은혜에 끌리는 삶이 되고요. 은혜로 여김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무엇에 끌리는가? 뭐에 끌려야 된다고요? 은혜에 끌려야 돼요. 끌림을 누가 조종해야 된다? 은혜가 조종해야 돼요. 은혜가 조종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조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 끌리고요, 육에 끌리고요, 사탄에 끌리게 되게 되면 그 삶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에 끌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명에 끌리고 의에 끌리고 축복으로 끌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끌림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가면 돼요. 은혜가 나를 조종하면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는요, 텔레비에 끌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아요. 교회로 은혜가 끌어서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끌리게 되면 우리는 산다. 은혜에 끌리게 되면 우리는 축복받는다. 은혜에 끌리게 될 때 진정 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나, 본래의 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은혜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거나 사탄에 이끌리게 되게 되면, 죄에 끌리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끝장난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여김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김. 은혜가 나를 여겨줄 때에는요, 여기는 무한 기쁨에 엄청난 영광과 감사가 여기서 솟구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나를 여겨줄 때, 우리는 의롭다 함으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게 되면은요, 그 속에 우리가 기쁨이 있죠. 의롭다, 제 용서는 죄가 없다. 후카타 크리마, 죄가 없다. 의기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면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단어를 러시아어로는 뭔가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러시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단어는
의기주사가 알고 있는데 뜻이 똑같아요. 뜻이 물론 똑같게 번역을 했겠죠. 단어가 뭐라 그러죠? 에? 마스크 좀 벗고. 의라는 단어. 러시아 말로. 아프가크라니아. 아프가크라니아 됐나요, 발음? 브라니아. 다시 한번. 10번 따라해도 못 따라하겠네. 말해줘도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러시아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뜻은 무죄 재판을 받다. 무죄 재판을 받다. 무죄 선고거든요. 대부분의 판사가 당신은 무죄다 라고 할 때 헬라말로는 후카타 크리마, 영어로는 have no crime.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번역했지만 무죄 선포를 받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너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재판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해요. 되나요? 자, 은혜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게 되면 죄인 내가 의로운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끌리게 되어지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모두 씻었기 때문에요. 내 죄가 씻겨져서 이제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어지죠. 죄 없는 내가 되어지게 돼요. 죄 없는 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놀라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을 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6절 끝부분에 단어가 뭐죠? 8절 끝부분에 믿노니죠,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거기다 밑줄을 좀 꺼 놓으시길 바래요. 믿노니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끊고 그 다음에 14절 맨 뒷단어를 보도록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뭐로 시작해서? 민논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자, 우리 성경에는 동사가 뒤로 가요. 동사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앞에다가 써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다라는 거는 끝까지 들어야만 알아요. 끝까지 들어야만 알아요. 앞에만 듣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끝에 가야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동사가 끝에 가서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남의 집 앞을 지났을 때는 라면이 먹고 싶고, 중국집 앞을 지날 때는 짬뽕이 먹고 싶고, 짜장면이 먹고 싶었고, 막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뭐 했다? 쭉 먹었다, 보고 이랬다 하고는 뭐 됐다는 건 몰라요. 결국 나는 굶고 말았다. 그때 누가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라면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애가 오늘 냉면을 먹었다.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죠. 나는 오늘 장로님이 저녁을 사주셔서 냉면을 먹었다. 라면집을 지냈는데 배가 고팠었다.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항상 우리는 동사가 뒤에 가 있어요.
성경 번역에도 마찬가지. 민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맨 뒤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뒤에 와 있어요. 원래 성경대로 읽는다 그러면 민노라가 먼저 나와요. 자, 우리 산상수훈 알죠? 산상수훈.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일정이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복 있으라, 복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 있으라,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복 있으라, 복 있으라, 복 있으라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사실. 복 있으라. 이 성경도 민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민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끝부분의 시작이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음을 아노라 그랬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민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하는 단어로 맞춰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마무리를 뭘로 했다?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운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 3가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가운데 핵심적인 3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핵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핵심적인 단어 3가지, 핵심적인 내용 3가지. 첫 번째가 뭐다? 알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알미다. 됐죠? 자, 밑줄을 좀 끊어놓고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알미라. 몇 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9절에 나와 있죠?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암이라고 하는 단어 밑줄을 긋고 1번.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살아야 할 삶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알미다. 믿음을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알아야 된다. 알미예요. 몇 절이 있었죠? 9절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두 번째 삶은 여김이에요. 여김. 11절 끝부분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여김이다 하는 것. 여김. 살아야 할 삶이 여김이다라는 것. 세 번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 13절 끝부분을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자,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고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드리라가 2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야 할 삶.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 3가지. 첫 번째는 뭐였다? 알미였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김이다. 여기는 것. 세 번째는 드림이죠. 그죠? 드림. 드림이죠. 드림. 요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딱 여러분들이 움켜쥐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죠? 그렇죠?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한자 말로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아닙니까? 생활은 삶이고요. 믿음은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플러스 삶. 믿는 것만 잘해서는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거,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항상 기차의 레일같이 어떻게 가야 된다? 나란히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똑바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삶은 항상 어떻게 가야 된다? 나란히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착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빠진 잘 사는 삶. 잘 살아서 좋긴 한데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믿음은 좋아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잘 읽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이렇게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요. 근데 믿음은 참 좋아요. 언제 물어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따라요? 삶이 따라주지라는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옛날에 우리 19세기에 기독교 우리 한국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막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사회는 여성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 들어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읽어보니까 여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 위치를 인정해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그 19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억눌린 삶.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억눌리죠. 집안 식구들에 억눌리죠. 남편에게 억압당하죠. 한 번도 여성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고 교회에 오는 이 시간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좋으니까 집안 일은 소홀히 해버리고 교회 일에만 치중을 하게 돼요. 참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 당하게 되죠. 차라리 교회 가서 살아라고.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19세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산기도 가가지고요. 산기도 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밥도 차려주지도 못하고 직장이 퇴근해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집안에 뭐 밥이라도 좀 이렇게 차려놓았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해놓으니까 불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참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느냐? 믿음을 삶으로 이렇게 입증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옛날 그 뜨거웠던 신앙인들보다도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처져 있는, 좀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자, 19세기의 교인들의 믿음은 뜨거웠는데 실제적인 뭐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삶이 뒷받침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란스를 이루었다면, 바란스를 이루었다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1000만 명이 되어졌는데 많은 여러 가지 욕들도 많이 듣고 삶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와 뭐는 나란히 가야 된다. 믿음과 뭐는 삶은 나란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란히 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다? 알아야 된다. 암. 두 번째는 여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덜입니다. 덜임. 마스크 끼다고 좀 소리를 하는데 소리를 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제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끼서는 좀 더 큰 소리로 좀 제가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럴까 막혀 있는 것들이 좀 뚫리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에게 크게 좀 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덜임. 자, 한꺼번에 다 해봅니다. 시작. 암, 여김, 덜임. 이 세 가지 요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김으로 나가요. 자, 여김도 뭐가 운전해야 된다 그랬죠? 서두의 서론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도 또 이 말이네. 여김도 뭐가 조정해 가야 돼. 은혜라고 하는 차의 운전수가 또 이런다. 여김이라고 하는 차의 운전수가 누가 돼야 된다? 은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은혜들 손 들어봐요. 은혜 이름 손 들어봐요. 은혜 있으면 손 안 들고 있네 몇 분들. 자, 뭐가 조정해 가야 돼요? 은혜가 조정해 가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뭐라 그랬어? 은혜가 조정해야 된다 그랬지? 오늘부터는 모든 일을 내가 조정할 거니까 당신은 꼼짝하지 마. 이러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뭐가 조정해라? 은혜가 조정해야 돼요. 은혜가 조정하지 않으면은요, 되지도 못한 내가 된 줄로 여긴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여겨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넘어질까 코 깨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되지도 못하면 내가 된 줄로 여긴다니까요. 은혜가 조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뭘 하고 나면 우쭐거리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은혜가 조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가 조정하는 여김이 되어져야 돼요. 여김이 누가 조정해야 돼? 은혜가 조정해야 돼요. 은혜가 조정하지 못할 때에는 또 이렇습니다.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되었으면서도 되지 못한 것으로 낙심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자녀가 될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가 조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조정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툭 찔러 너 누구야?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확정해 주고 있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으니까 그 여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끌림도 누가 조정해 가야 된다? 은혜가 조정하는 끌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김도 누가 조정하는 여김이 되라? 은혜가 조정하는 여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조정받지 아니하는 여기 스스로 여러분 의로운 채 여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미 넘어지기 십상이고요. 교만으로 이끌게 만들어서요. 패망하게 되어져요. 은혜로 여김이 조정받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는 뭐였다? 알미다. 알아야 된다. 오늘 6장에서요. 읽지를 다 안 했지만 9절에서만 나와 있지만 우리 읽은 본문에는 9절이 포함되어 있고 앞부분을 올라가게 되면요. 3절과 6절과 9절에 알미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요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3의 배수는 얼마입니까? 3에서 3 더하면 6입니다. 6에서 3을 더하면 뭐입니까? 9이죠. 그래서 3, 6, 9로 3절, 6절, 9절로 3이라고 하는 숫자 갭으로 차이로 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자,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의문문인데 부정의문문은 강조를 나타낸다 그랬죠.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모르느냐? 너 알잖아. 알면서 그것도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죠. 자,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합하여 뭐를 받은 줄을 알미라.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고 있잖아. 그거 알잖아. 라는 그런 뜻이죠. 자, 6절로 내려가 봐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딱 들어갔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죠? 그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뭘 박혔어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됐죠? 거기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로 또 내려. 오늘 9절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세 번 알미라는 삶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강조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누구의 죄를 처형하는 죽음이었어요? 나의 죄를 처형하는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자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속하 있던 누구도 다시 살아난 거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교인입니까? 세례 교인은 뭐 한 거죠? 죄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죄 씻음 받았으니 죄와는 여러분 상관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사망했어요. 그 사망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처형이 됐거든요. 죄의 값은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사망이 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자,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을 봐요. 성경 구절을 봐요. 이게 재밌네. 성경 구절을 보자니까요. 성경 구절을 보자니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사망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망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까 죄의 효력은 상실된 거죠, 이제. 죄의 효력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제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으니까. 다시 사심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 아래 아직 있는 거예요. 죽음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한 죽음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의 효력을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병 걸렸다가 입원했을 때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퇴원시킵니까? 아니에요. 어떤 해열제를 먹이고 주사를 처방을 해가지고 먹였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 더 이상 아픈 데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럼 퇴원시켜야 안 시켜요? 그런데도 병원에 붙들어 놓고 있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병원은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막 있고 싶다고 병원에 있고 싶나요? 아니에요. 왜 나올 수가 있죠? 열병이라고 하는 열의 효력이 없어졌어, 내 몸에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자유롭게 되었어. 퇴원하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효력은 끝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망은 이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사망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사망을 극복한 사람입니까? 사망 아래에 있나요? 사망을 극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죠? 사망을 극복한 자이잖아요. 이게 참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김이라는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김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오늘 그 본문 말씀 밑줄을 끊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제발 좀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라라고 하는 이것은 없는 것을 아닌 것을 그거인 것처럼 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여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죄인인데요. 죄인인 여러분들을 제가 의인으로 여기십시오. 의인으로 여기십시오. 이러면은 이거는 억지 강요예요.
그것은 저 공산주의에서 하는 세뇌 교육이고요. 의식화예요. 잘못된 의식화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의식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은 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길 줄 알아라.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았냐? 너희들도 너희들의 죄는 예수 죽을 때 너희들이 죄도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의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는 너희는 다시 살아난 자야. 그걸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고 여기라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역시 은혜로 조종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 그랬죠. 뭐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생각해서 은혜 안에 있음이라라는 것으로 딱 결론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담아두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발 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이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계사들의 용어예요. 회계사들의 용어. 누구의 전문 용어다? 회계사들의 전문 용어예요. 다시 한번, 아까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정 용어이고요. 회계사들의 전문 용어가 뭐냐? 회계사들의 전문 용어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김이에요. 여김. 됐나요? 사실에 근거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확실하게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너희들은 말하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좀 아멘 하시기를 좀 바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고 거짓된 것을 진실된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회계사가 정확하게 회계해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막 시끄럽다요. 아이고 참 거기에서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저거는 이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자꾸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발 이건 중요하니까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이시오. 딩동딩 하고 막 자꾸 막 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누구더라? 그분이 무슨 미향이던가? 뭐 그분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뭐 거의 뭐 오늘 검찰로 또 넘어가 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명성교회에서 뭐 그 위안부를 해 가지고 집까지 사주는데 그건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다가 또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탕거래가 되어지죠. 이제 회계사들은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회계를 해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빚을 졌어요. 아들이 빚을 지고 감방에 가게 되었어요. 감방에. 그런데 감방에 가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돈은 없는 돈 다 끌고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이 빚진 것을 다 갚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자유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자신은 뭐가 아니죠? 빚진 자가 아니죠. 왜요? 아버지가 다 뭐 했죠? 갚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 주는데도 늘 이렇게 나는 빚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늘 빚쟁이에요.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는 더 쏙 탈까요? 쏙 안 탈까요? 이 녀석에게 빚진 것에서 벗어나게 주기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이놈은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쟁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꾸 말하고 그런 인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 어리석은 아들, 똑똑한 아들, 못난 아들. 이 아들은 못난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 아들은 못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 몽땅 다 처리해 줬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기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뭐 한 줄을 알아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뭐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여기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의문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문장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술된 내용이 뭐죠? 다시 9절을 봐요. 11절을 봐요. 다시 11절을 봐요. 11절 봅니까? 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내가 어떻게 여길 수가 있어? 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 앞 단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앞에 한 중요한 구절을 넣어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만주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로.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중심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만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어 있기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가 역시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니.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은 죽다죠.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된 것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롯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후카타 크리마 무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망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저녁 이 설교를 듣고 난 우리 모두는 무슨 자로 여겨야 돼요?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망할 내가 아니다. 어떻게 그러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렸다는 것이고 영접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안에라고 하는 소속감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자로 여길 수 있다? 산자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믿음의 삶이 좋아질 줄을 믿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